초대교회 때에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찬이 너무 흔하게 되면 함부로 대하니까 성찬을 조심해서 1년에 최소 2번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성찬식을 해보니까 매달 성찬식을 해도 이게 사람들이 좀 매번 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먹는, 생명을 먹는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언급하십니다. 요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요 장면에서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을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거를 다락방 감화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 이동하는 길에 31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제자들도 이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실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보호받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년에 7번 형제를 용서하라. 이 1년에 7번 용서하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용서를 통해서 숨겨진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을 사는 방법이죠. 그런데 용서해 줌으로써 용서받는 기회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용서가 필요하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실수하는 자연스러운 실수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이중적이라는 말은 또 최근에 와서 한 번 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 그랬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긍정하는 마음과 말씀을 부정하는 마음이 한 사람 마음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너희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나 저들은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구별된다. 사람이 많은 데서 깨닫는 무리와 깨닫지 못하는 무리로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 안에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긍정하는 것과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은 길가밭, 자갈밭, 가시들이 밭이고 말씀을 긍정하는 마음밭은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거죠. 그 마음이 한 사람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중적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허물진 자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낼 때 그 허물을 통해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고 저게 미쳤나 왜 갑자기 저러노 하면서 되레 용서할 기회를 핍박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한 뒤에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버리는데 특별히 성질 급한 베드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정신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거 허물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 내가 정신없이 한 그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사용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세례 받았다. 내 교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안다. 교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자꾸 들어보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복이 옵니다. 자존심을 포기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안 받아요. 그랬지요. 종종 예수 믿으시오. 김일성이 가는 천국 나 안 간다. 김일성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천국이라는 걸 모르니까 김일성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김일성이도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 김일성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간다는 말이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모르고 나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요. 자, 어쨌든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고 용서받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또 주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양을 볼 때에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흔히 자주 발견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험하여 알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그날의 심판이, 그날의 상급 주심이 우리의 소망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놓쳐지지 않는 것, 그 소망이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믿음으로 잘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에 참여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역이, 믿음이, 신앙이 강화되고 자라나고 굳세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